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뭐에 관해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먹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먹은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그 앞에 서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아는 세계에 왔었으면, 조금이라도 알 건데, 이게 먹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서면 저는 항상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으로, 이런 세계로 저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일생일 때 저는 항상 그 비밀번호 설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질문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항상 설명 그걸 찍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비밀번호 그 힌트를 그걸로 하거든요. 그리고 답은 권재원 선생님.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점이에요. 그래서 그 날마다 좋은 세계로 그 예전에 선생님도 좋고 하지만 지금이 더 좋고 목사님이 나무는 오래될수록 맛있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세계에 저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세계, 가면 갈수록 더 쉬운 세계. 이리로 불렀다는 게 선생님 저한테 모든 걸 다 했구나,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한 생각이 드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제 인생이 감사하고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처럼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누님 원무예요. 그래. 재정이 형제 간증처럼 우리에게 기점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기적입니다. 오늘 누님 말씀을 듣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일한 게 하나인 게 아니고 단체적인 한 사람, 한 세 사람. 오늘 누님 말씀 듣는데 청명한 하늘 이게 생각나네요. 너무 이쁘고 보기만 해도 좋은 누님이지만 너무 산뜻하고 오늘 죽으심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그죠? 죽으심의 축복이다. 저도 항상 아까 누님이 서두에 Why me? 왜 나는 그랬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너 사람이잖아. 이게 가장 원시적인 대답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렇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원모습이잖아요. 네, 원래 그 사람이 오늘 누님이 너무나 산뜻하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말씀은 누님이 선포하시는데 이게 제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정말 사람이냐 하나님 아들이냐 상속자냐. 거기서도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 끝난 사람.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거기만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너무 신기하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심판받고 나면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세상에서는 심판 제일 싫어하고 심판을 왜 싫어하느냐? 허무밖에 없어요. 그렇지. 제 동기들이 은퇴하면서 전부 허무하다 하거든요. 나이 60대니까 은퇴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남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남는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여기서 붙어 있었는데 상속자가 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눈으로 본 것만큼 인식한 거네요. 네, 본 것만큼 알고 안 것만큼 또 보고 오늘 누님이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 좋고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인생은 왜 이런가 이게 너무 쉽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밭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싫었는데
아, 여기까지 가야 되나,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거 내가 생각하지 안 하는 범위까지인데,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 반석이 터지는 거였고, 반석으로 되찾이는 자리였고, 내 생각에는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근데, 야, 이게 반석으로 되찾아지는 자리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능력이 아니고, 위치 자체로 정말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을 찾아놓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누나가 있어서 너무 좋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 이러면 설레요. 옛날에는 그 말이 몰랐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뭐 흙이다 이러면 제일 설레요. 아멘. 한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한다 그랬는데 오늘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자 속에 부정적으로는 죽는다도 돼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만, 씨만 남은 사람. 사실은 남을 것만 남은 사람.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산뜻한 그 사람으로 누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좋고, 제 느낌을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사람을 봤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죽으심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너 사람이잖아, 이 한마디에 언니의 모든 의문들이 사라지고 가볍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이 될 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큼 내가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 용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제 인생에 이제 그런 자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을 때라면 참 좋았을 텐데 대구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이제 뭐 목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건데, 신학을 하니까 더 모르게 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굉장히 고통이었거든요. 목사님을 이제 리포트 때문에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대구까지 내려올 일이 없는데, 사실은. 대구까지 내려와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리포트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알게 모르게 면접이 되는 거거든요. 네. 눈도장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 큰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팀은 뜬금없이 여기 뭐 특이하게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이제 동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그 말에 또 다 또 좋다고 또 된 것도 신기한 일이고 대구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일이었고, 이상하게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 당일치기였어요. 뭐 여기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근데 교회를 보고 가라고 하셔서 하루를 자게 된 거예요. 하루 자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주리공원 맞은편에 지하에 있을 때였어요, 교회가. 96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 사람이 이제 류시영 오빠였고, 영화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보고 있는 또 목사님. 교회는 뭐 사실 시장 바닥과 다르지 않았고 축구 부대는 막 슬리퍼 신고 막 중간에 들어왔다 또 끝나기 전에 나가고 막 이런, 그리고 반은 누워서 막 오징어다리 날아다니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목사님과 그 시영이 오빠와 영화 오빠를 보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깊이 찍혔고,
그 외에 이제 리포트 때문에 왔으니까 이런저런 질문과 대답을 하잖아요.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때 막 몰려다니던 때라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몰려다니던 때라 가지고 제가 한마디 끝나면 형제 그 목사님 방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제 말 끝나기도 전에 막 크게 웃었거든요. 근데 좋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태도 때문에 같이 왔던 사람들은 그 태도 때문에 마음이 다 다쳤거든요. 완전히 다쳐가지고 제가 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발표까지 제가 다 하게 됐어요. 사실은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데 교회 갈 그건 없고 시간도 없고 다 다른 팀들이 다 하고 있고 시간도 이미 지나갔고 이래서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저한테는 질문을 들어주시는 그 마음도 그렇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해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또 있는 그대로 또 다 얘기하시고 이러셔서 보통 신학생들 만나주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속 대화를 할수록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계속 편해지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목사님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실 텐데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으시냐고 뭐 이런 질문도 했어요. 제가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고민 없이 한번 안아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정말 편하게 다 여쭤봤던 것 같고 진짜 다 가감 없이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딱 대답을 안 하셨던 게 하나가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에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진짜 목사님 딱 한 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안 계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대답을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이끄시면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지겠지 이렇게 딱 간단하게 딱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니 교회는 다 흩어져서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교회가 모여만 있으면 언제 전도를 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한성희 오빠가 어떤 모임에 이제 오셨을 때 한성희 오빠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오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대답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와서 조금씩 흩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말씀 중에 나와서 제가 그때 목사님 생각이 나서 대구에 또 한 번 내려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한성희 오빠의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계획한 적이 없어요. 계획한 적이 없고 내가 대구에 와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 만나고 가서 테이프를 그때 막 순택오빠 한 명씩 다 테이프를 주셔가지고 보리떡이라고 새겨진 테이프를 다 하나씩 주셨는데 제가 받은 테이프의 제목이 균등하게 하고 보편케 함 이렇게 제목이 딱 써져 있었는데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족과 친척들이 없고 친구들도 다 웬만하면 교회 밖에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목사가 되는 거는 차후고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뭐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오건 안 오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늘 제 중심에 있는 고민이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테이프의 제목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너무 감사했고 제가 올라가서 그 한송이 오빠 만나기 그 2년 동안 속 답답하면 그 테이프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게 된 거고 그 너 사람이잖아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사람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드러난 상태가 경험이 되면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이름을 받는 거죠. 내가 뭐가 되고 싶었던 자리가 끝나는 시간이 왔을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지는 이름이 발견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밟혀져도 되고 밀려나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는 사실은 뭐 최근까지도 그 이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의 이유가 아닌 그 교회가 이단으로 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죽음을 지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그 인간적인 괴로움이었어요.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언니 말씀처럼 내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이름 안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용도에 맞게 소비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뜨는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이 사람이 없으면 사실 재단이 없는 거죠. 재단에 드려진 죽음이 아니면 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죠. 재단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각이 떠지는 것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드려지는 모든 것이 그 정해진 대로 이렇게 드려져야 지성소에 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자리를 예수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 안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운명으로 연합이 돼서 교회라는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장차 완성이 돼서 문이 다 없고 문이 열려 있고 12진주문이 열려 있고 벽옥이 되어서 투명하게 안이 다 비치지만 적이 침범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차원과 다르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혜순 언니.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니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괜찮아. 네, 짧게 할게요. 말씀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예, 언니 말씀 들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이었는데, 먼저 해가 뉘엿뉘엿 어두컴컴해지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목사님이 그 개천절 성회 때, 그때 뭐라 그러셨더라, 뭐. 시간은 간다 그래도 뭐 그러셨던가 자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은 가네요. 아까 낮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해가 지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인생이 시간 안에 변화 가운데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피조물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이제 시간 안에 제한된 그 운명을 가지고 있다. 언니가 오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 변화 가운데 그 같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슬러서 살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속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재정이가 그 재훈이 오빠 만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근데 재정이 농담이지만 재정이 문득 보면서 생각나는 게 걔 이름이 정재정이잖아요. 앞글자랑 끝글자랑 똑같은 거야. 정재정. 그랬네. 아, 오늘 말씀을 이루는 이름이네 하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자리, 만들어진 자리,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이제 사람이 사는 걸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거는 전부 다 앞으로 뭐를 할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사고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저변의 시작은 뭔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람은 속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정재정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사람 속성 자체가 다시 돌아오도록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도록 안 돼요. 어린애도 길을 잃어버리면 계속 앞으로만 가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려는 속성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고도 뭐 하여튼 그 가역적 사고가 되는 게 발달상에 있어서 좀 굉장히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더하기는 잘 되는데 빼기가 좀 힘들고 이런 것처럼 뭔가 거꾸로 사고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게 되게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하셨는지 언니가 이제 보면서 듣는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앞에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내 인생도 향방은 모르지만 뭔가를 향해서 계속 걸었어요. 뭔가를 향해서 계속 걸으면서도 불안하고 이게 뭐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질문만 계속 했지. 뭐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예수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딱 계시를 한 거예요. 리턴해야 된다. 나는 돌아간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자리가 가장 정상적이고 그 언니가 말한 것처럼 가장 진실되어 보이고 그 자리가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될 출발지면서 목적지구나. 그게 보이면서 그 말씀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저도 그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길로 그 보이는 길로 정해진 길로 한 사람의 길로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말들은 너무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쉽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눈, 코, 입 다 달리고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 많은데 막상 얘기해서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엉뚱한 이야기.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많이 빚진 자다. 목사님한테 많이 빚진 사람이고 내 인생은 그냥 온전히 받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아까 재정이 간증하는 게 너무 제 얘기인 거예요. 저도 그 한 사람 정혜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그 정혜미를 만나서 그 내가 리턴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떠난 그 아이가 길을 잃었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그 계기가 됐거든요.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100% 빚진 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라도 복을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빈틈을 찾아서 내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참 너무 깊이 생기고, 아멘. 그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참 이렇게 정말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그 건강, 그리고 언니가 죽음에서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찾는 해결책은 종교로 가면 나는 이 현세에서는 고생하지만 나는 내세가 준비가 돼 있어 라든지 마음 수련을 한다든지 뭐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거기서 약간 피하는 그런 방법을 찾지, 그거를 전면으로 맞닥뜨려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리턴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참 이렇게 세상에 없는 말을 이렇게 언니가 한다는 게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포함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있기도 너무 힘들어서. 진진이? 손 들고 있으니까. 그래. 맞죠? 아, 네. 언니 이제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언니 얘기는 다 사람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십자가 전반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끝났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십자가 후반부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꾸며 만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또 남은 사람. 진짜 사람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지는 거 보니까 언니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게 분명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언니가 하신 말씀 중에 상속자는 능력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구나. 우리에게 능력이나 뭐 내가 어떤 획득한 것이나 꾸며 만든 것으로 상속자라고 하면 저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갈 길도 없고 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원래 타고난 상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원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크게 속였던 건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천사같이 능력이 있어야지 상속자라고 할 수 있지 아니면 좀 볼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풍마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있고 뭐 이래야지 상속자지 하는 그 우리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상속자라고 말할 수 없게 우리 입을 닫아버리게 만든 그런데 이제 오늘 언니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밝히 보여줬나.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이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아멘. 비밀을 언니가 그 목청껏 지금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 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하면 그래 너 사람이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숨어 있는 비밀을 해냈는데 목사님이 그 금강을 발견했는데 언니가 그 금강을 같이 발견하고 지금 와 나도 봤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언니 말씀 듣는데 나도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 타고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을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언니 안에 포함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늘 이제 언니를 좋아하죠. 나보다 더 깊은 더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이 언니의 과정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되이 되지 않고 그 언니의 모든 과정이 그 오늘 언니가 말한 그 눈으로 말씀을 듣는다 했던 것처럼 언니를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언니가 오늘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 그 얘기하시면서 그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 남을 것만 남은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는데 진짜 오늘 언니를 보니까 꽃보다 아름답고 개미보다 섬세하고 정말 그 살아있는 모든 나무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니까 정말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이 너무 깊이 알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까요? 네, 언니. 아이고, 혜순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아멘. 내가 이 말씀한 있을 언니를 갖다가 안고, 정말 울고 싶어요. 오늘, 혜순이 니로 말미암아 이 어린한 잔치가 벌어지니까,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고, 너무나 즐겁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네 인생이 주님 안에 들여진 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고 들어도 꿀과 꿀송이 같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 네 안에서 함이 보이고 십자가에서 내놓지 못한 그 사람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목사님이 걸어놓은 것 같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됐는지 꿈만 같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우리만이 유일한 마지막 복음이다. 최종적인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에베소서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었다. 한평생 목사님 앉아서 그렇게 목사님을 갖다가 알고 싶어하고 자기 몸이 그렇게 아파하는데도 죽고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갖다가 붙들고 살고 그 심지어는 눈아파서 말씀도 못 듣는 환경에서도 그 마음만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목사님 자신을 시키고
이렇게 아름답고 인강스러운 인격을 드러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또 진리가 너희를 잘 찾으라. 오늘 혜순이가 늘 말씀하지. 나는 혜순이로 보고 싶어요. 동생이고. 그 가깝고.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모든 데서.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나타난 완전한 진리는 십자가에 실리지 못한 그 인격. 아멘. 목사님 2000년 동안이나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싫어 버린 거라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나한테까지 왔느냐. 다 싫어서 버렸는데 그것이 환하게 보이는 그 목사님 안에서 이것이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인격이 살아날 때 누가 알았겠어요. 또 우리 안에도 또 누가 그 인격이 살아날 때 누가 알았겠어요.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인격으로 씻어지고 완전하게 이 인격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은 아담은 저절로 끝나기보다 나는 그냥 말씀을 듣고 교회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보고 내 천년적인 내 아담 하나님을 떠난 내 사랑 다 끝났어요. 아멘. 노래에서 끝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왔어요. 출석이 인기적 한 말이 내 간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 보고 형제자매들 누리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한 나를 찾고 고민들 내가 인생이 하나를 떠난 그 인간으로는 그 인간만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나를 누가 찾았겠어요. 목사님 아니면 그거 불가능하고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인격이 살아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거가 된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처음 그 목사님 그 대대 입원해 계실 때 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빨리 전하라 하면서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는데 오로지 이 십자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 사람만 남아있다. 목사님이 옛날에도 그 말씀 하셨다니까 아이가 지금 바로 눈앞에 환하게 보인다. 그래서 막 앞에서 막 눈이 달방해가지고 막 난 보니까 바로 앞에 누가 보이는 거지. 마치 누가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지. 그런 표정으로 있거든.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 표정을 보니까 바로 앞에 눈에 보인다 하거든요. 그만큼 선명한 거예요. 혜순이 안에 그 인격이 선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격이고 혜순이가 함께하는 그 세월이 너무나 꼭 우리는 한 몸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았어요. 한 몸같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기 전에 금호하고 밀양이가 들어왔는데 네.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시간이 되면 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 한마디 하고 안 되면 양보하겠습니다. 경영이 형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혜수이 누나 동생이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다 혜수이 누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나 중학교 때 누나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누나를 보면서 뭐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뭔 교회를 저런 식으로 다니나 이제 굉장히 이제 그랬고 누나가 또 나를 대구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구에 와서 이제 누나 원망도 많이 했고 말을 안 했지만 누나는 이제 나한테 사실
아니야.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 나 처음 봤다. 부모나 다를 바가 없었고, 진짜 우리 부모보다 또 부모 같더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내 주제도 모르고 이제 조기현 누나를 많이 원망을 했어요. 이제 한 40년 교회 속에서 방황을 하면서 누나 때문에 이제 끈을 놓지 못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저한테는 이제 말씀 안 하셨는데 누나한테 이제 내 안에다 아멘이라고 쓰라해라. 내 인생 참 인생을 이제 아버지가 발견하고 이제 우리 집의 상속자는 이제 우리 둘째 누나예요. 혜수 누나가 상속을 했는데 저는 그냥 누나가 나한테 이제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사실 학교 다닐 것도 안 되는데 누나가 도와줘서 학교도 다녔고, 뭐 그래가 누나한테 이제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이제 실제로 빚을 졌어요. 뭐 이런 인생의 빚이 아니고 빚을. 한 번도 갚지도 못하고 그냥 내 살기 바빠서 살아왔는데, 저도 이제 누나한테 최근에 이제 영향력 말씀 듣고 누나가 나한테 물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이상하게 그 인생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누나 사는 거를 봤기 때문에 난 저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누나처럼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저렇게 망하는 인생은 내가 살 수 없다. 교회에다 완전히 온몸을 때려박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나에게 뭘 주려고 애를 쓴 건 보이지만은 이게 놔둘 수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자리가 조금 보이면서 내가 친동생이지만 누나하고 한 번도 감사는 했지만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얘기하려고 생각했는데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누나가 나에게 뭘 상속해 주려고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하고 나하고 이거 안에서 외에는 하나가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멘. 거를 다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받기만 받아왔기, 동생이라서 받기만 받아왔지 한 번도 누나한테 뭘 돌려준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누나한테 오로지 해줄 수 있는 거는 제 인생에 누나가 아멘이라는 거, 그리고 누나에게 살아온 인생이 이제 나와 하나 된다는 거, 이것뿐이 제 인생에 이제 고백할 게 없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이런 인생을 꾸준히 보여주고, 누나가 아니어서 물론 제가 여기 오지도 못했겠지만 이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뜻도 안 하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갑자기 누나 고맙고, 누나 인생에서 이 안에서 나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형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봐가지고, 결혼하고 한 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고 근데 저도 뭐 준비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저도 처음 시집와 결혼했을 때 그 누나가 출근하시면서 성화여 출근하면서 제가 파티마에 근무했기 때문에
태워서 이렇게 항상 내려주고 가셨어요. 그때 항상 일부러 저를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려고 계속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그게 참 부담스러워가지고 태워주는 건 좋은데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말씀이 들리니까 그때 그 누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언니 마음을. 지금도 너무 이제 우리가 뭐 신우이 올케지만 그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영영이 형님. 네,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멋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예수의 하나님, 예수가 죽으면서 예수의 하나님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최근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의 하나님을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이 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끝나니까 완전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는 참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거를 자기 자신으로 말해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적인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을 형상화해낸 분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다시 형상화해낸 사람이 오늘 김혜순 자매라고. 야, 정말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죠? 자기의 필요로 인해서 만든 하나님. 야, 이게 끝나는 것이 엘리엘리 나박사박다니. 이게 십자가의 전반부.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매달려 있는 사람만 딱 남아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원형만 드러나게 한 것이 십자가의 전반부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거를 목사님이 열어놓은 것을 혜순자매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목사님의 진면목. 바로 이게 목사님의 진면목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에는 목사님 우리에게 줄 것도 많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대. 뭐만 있냐?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이 사람 이외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후반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완전한 전환이에요, 전환. 아멘. 그렇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상속자, 누구도 말을 해낼 수 없는 그 말씀을 목사님이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 뿐인데, 그죠? 다른 사람 부활, 천당,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구도 말해 놓지 못한 후반부, 상속자,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그 자리 안으로 불러낸, 모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랐고, 아멘. 이것을 오늘 혜순자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겠는가.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목사님의 진면목을 그죠? 누가 형상화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오늘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 이 사람을 할렐루야. 필요하기,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내 하나님을 끝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누님. 제가 할게요. 예, 언니, 말씀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목사님 건강 허락하지 않아서 요새 그 언니 오빠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으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특히 혜순 언니 말씀은 그 초점과 그 각도가 목사님 말씀하고 너무 일치가 되니까 그게 너무 시원하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면담에서 처음에 그 사소한 각도가 틀어진 게 뒤로 갈수록 큰 차이를 벌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교회를 어떤 망원경, 교회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망원경으로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다면 요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를 이제 미세한 현미경으로 아주 미시적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또 해부하고 앞으로 해부하고 뒤로 해부하고 이렇게 그 초점과 각도가 일치하는 이 증거를 들으니까 그 자리가 더 저에게 선명해지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도 뭐 교회 오기 전에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사는 성격이 또 어디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교회 와가지고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지고 또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래 이제 나를 위해서 살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열심과인데 근데 언니가 근데 우리가 이 경험 안에서는 하나로 만나질 수 없는 것 같아. 열심인 사람, 열심이 아닌 사람. 열심도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 열심히 100% 한 사람 있고 1% 한 사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언니도 건강이 안 좋고 나도 건강이 안 좋은데 언니 건강하고 내 건강하고 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나는 자리, 모든 게 다 원인무효되는 자리, 모든 게 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그 자리, 그게 이렇게 죽음의 축복이고 끝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혜순 언니랑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친하지도 않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얘기할까 말까 그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손잡고 눈 지그시 마주치면서 통성명하고 라이프 스토리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다 만나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수백 명의 사람도 그렇게 만나기 힘든데 뭐 만유의 구원이라는데 뭐 어떻게 다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 손잡고 악수하고 눈 지그시 안 마주 저 눈 지그시 맞추기 뭐 맞추고 라이프 스토리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그 십자가는 모든 게 끝났다고 했거든요. 나쁜 건 다 끝나지만 신은 죽었다는 그 이스라엘의 그 경험 축적된 하나님의 경험도 끝났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축적된 그 목사님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했던 모든 축적된 그 경험과 감동 이런 것도 다 끝나는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이상하게 하나로 만나져요. 간증을 들으면. 그래서 저도 혜순 언니랑 그 자리에서 만나졌어요. 혜순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서 저는 혜순 언니한테 상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적인 얘기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언니 간증을 들으면 언니가 딱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들리니까 이상하게 내가 너무 한 사람으로 만나져요. 그래서 딜레마가 다른 걸 말하기가 이렇게 교회에 좋은 걸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초점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많은 걸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전달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가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항상 이렇게 선명하게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 하여튼 감사가 되고 그 죽음의 축복.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지잖아요. Why me? 왜 하필 나냐고. 근데 뭐 바이든 아버지가 보냈다듯이 Why not? 왜 안 되는데? 왜 네가 안 되는데? 네 사람이잖아. 너 인생이잖아. 너 피조물이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아무것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 살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자리에 결국에 우리가 다 서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정말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끝나고 목사님 옛날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편의 그 무수한 기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이가 좋은 것들도 그 교회 안에서 그 끝나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다른 만남이 생기고 다른 그 창조가 일어나는 게 그게 참 신기하고 저는 하여튼 언니가 하여튼 목사님 그 말씀에 항상 그 비둘기처럼 눈이 고정돼서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안 그러면 저도 뭐 이렇게 두리번 더 좋은 거 보면서 그렇게 살 사람인데 항상 목사님이 한계를 말씀하시고 또 언니 오고 그 하나를 또 증폭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 자리가 오게 돼서 참 감사가 되고 우리 모든 게 끝났다. 피조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기다리던 원형이다. 나왔다. 거기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 명쾌한 선포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가 됩니다. 예, 주님. 아멘. 주님.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할게요. 제가 지금 차를 세워놓고 강호 형제 조금만 기다려 3분만. 나의 하나님은 죽었고요. 내게 따라왔던 예수는 끝났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이런 전환의 시대가 내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영이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한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목사님을 형상한 오늘 혜순이를 보는데 그 혜순이가 저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는지 나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여서 만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이때까지 꾸미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려 했던 것인데 그것은 소멸한 물로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타고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온 많은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죽을 때에 죽었고 예수가 죽었을 때에 나는 사람으로서 함께 죽었습니다. 제가 이 예수가 사람이다. 사람인 예수가 죽었다는 데서 저는 확 뒤집어졌습니다. 제 인생 모두가 끝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살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씹어주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후사가 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새 사람, 새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그 하나님과 한 우물을 팠는데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합치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날에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 흐르는 의의 멸관을 예배했다 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야 우리에게 이렇게 단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참된 마지막 목사님이
이 인류사상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신은 죽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죽었고 내가 따르던 예수도 죽었는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오늘 해순자매를 통해서 형상한 그 해순이가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 함께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고 이 멸류관을 씌워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누님, 부르심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전화드렸는데 누님이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해 주셨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늦었지만 제 마음 안에 꼭 화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김호 형님 간증은 처음 듣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형님 간증을 들으면서 누님 말씀이 오늘 완전한 화답이구나. 육신으로는 누나 또 동생이지만 누나의 삶이 전혀 형님한테는 이렇게 아멘이 될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처음 십자가를 만났던 그 덤반기 십자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우리 집의 완전한 상속자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멘이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완전하게 또 이렇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오늘 누님 말씀을 듣는데 형님이 그 십자가 후반기에 완전 형님 자신으로 누님의 삶을 완전하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오늘 누님이 그 제목을 왜 죽으심의 그 축복으로 하셨나. 그 말씀이 오늘 김호 형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대로는 자네 그렇게 오늘 완전하게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정말 오늘 김호 형님 간증처럼 육신 안에서 만나는 그 목사님 하지만 정말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 다른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나니까 목사님을 정말 완전하게 통째로 만나는 것 같고 이게 제 인생의 완전한 또 이렇게 오늘 기점이 이렇게 되어준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가슴이 너무 뛰고 이렇게 누님 말씀과 또 김호 형님의 그 화답 그리고 오늘 이 형제 자매들의 그 간증을 듣는 내내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부르심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나 오늘 제가 눈으로 이렇게 역력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갈게요. 혜선 언니. 안녕. 감사하고 아까 before Christ라고 했지만 저는 언니를 만난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하고 나서 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잠깐 인터뷰하고 그냥 사라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김밥을 사주면서 저녁을 먹이고 정말 영육간에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좀 쉬고 사는데 그 20여 년의 세월이 영원한 세월이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이 땅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언니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목사님처럼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언니에게는 항상 그
목사님 말씀을 따를 때는 전사처럼 따르는 열정이 있어서 항상 간증하거나 말씀 들을 때도 제일 앞에 자리 앉게 해주시고 저는 그 마음도 모르고 많이 잤지만 언니는 나를 뭐라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은지야 너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순전하다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았고 언니는 진짜 백꽃이 저는 백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한국 소설에 많이 나오는 백꽃 아까 네이버 이미지로 검색해보니까 진짜 언니랑 이미지가 닮았어요. 벚꽃 비슷한데 하얗고 되게 작지만 아담하고 온화하고 포근하고 진짜 이미지를 닮았고 언니는 또 목소리는 심수봉보다 더 예쁘잖아요. 심수봉은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로 살았지만 언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간증인 사람으로 제 앞에 살아주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니가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도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냥 몸발치서 지켜만 보고 그랬었는데 언니는 육신의 질고를 겪고도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 상속자의 자리를 선포해 주시고 언니는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잔치를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언니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언니는 말씀을 했거든요. 밤 12시까지 막 말씀하고 그 다음날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막 말씀해주고 그래서 저랑 재정이 주백이 언니 하여튼 석호 오빠부터 시작해서 테레사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되었고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언니처럼 살고 싶고 언니하고 똑같이 살지는 못해도 같은 생각에서 살고 있고 아멘. 우리 언니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언니 너무 예쁘고 영원히 따를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언니 선미예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어요. 주중에 한철인 제가 수요 모임 간증을 듣다가 기율 오빠 막 간증하니까 형 고마워 하면서 화면을 내고 막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간증하는 게 그렇게 고마워 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고마워 하니까 형제들의 간증이 내게 복이 되니까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오늘 언니 말씀 들으면서 언니가 말씀하신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복이 되나? 아멘이죠.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말씀해 주시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니까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 사탄의 속임은 그 죽음이 피하고 싶고 마지막 자리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잖아요. 언니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들 앞에서 언니의 깊은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다 살아났었는데 언니가 잠잘 힘도 없었던 그 깊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언니가 그 죽음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언니는 사탄의 모든 송사가 떠나간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휘장을 찍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시간들이
전부구나. 언니가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Why me?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근데 언니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조근조근 서로 대화한 것처럼 너 사람이야. 너 사람이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너를 온전하게 지었어. 이렇게 죽는 게 온전한 인생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좀 뛰어내려라고 저기서 막 말하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저 언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속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누가 카드 넣어? 누가? 우리 애가 뭐 밖에서 누가 뭐 놀린다 맞고 막 누가 우리 애를 이렇게 하듯이 누가 카드 넣어? 그러니까 그 심한 오해를 하나님의 아들은 이래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으셨으면 이래야 하지 않나 하는 그 모든 게 끝나는 그 자리가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그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그 생각으로 그쳤을 때인데 언니 말씀처럼 지금도 달려 있으니까 오늘 언니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 달려 계신 것처럼 언니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전시되어 보여주니까 너무 쉽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영역하게 이렇게 포함이 된 게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너 사람이야 이 말이 언니가 말씀하시니까 너무 부드럽게 들리네요. 받아들여지네요. 그러네요. 제가 뭔가 심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이 대답이 돼요. 근데 누가 그 부족하다 하드노? 이 인생을 누가 부족하다 하드노?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고 보니 하나도 부족하지 않네요. 우리가 살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해석되는 우리 인생이 복되게 들리는 그 말씀 앞에 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언니가 보고 또 봐도 모든 만물 안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가 있더라. 신기해하는 언니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렇게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구나. 타고난 건 못 이기잖아요. 그렇지.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든 타고난 건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언니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는 뭔가 그 능력과 힘으로 사탄의 송사를 이겨보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우리가 상속자로 타고났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났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지만 그 씨가진 농부 앞에 있는 흙이다. 그 말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렇게 지으셨지.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 안 해도 뭐 딴 거 못 해도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난 이 상속자의 자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타고났으니까.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또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언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앞에서 많이들 해주셨고 수미도 제 마음을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딱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다 모르신다 이랬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오늘 언니가 말씀하신 죽으심의 축복이라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고 가장 중요한 비밀. 오늘 그 비밀을 언니가 쫙 열어준 것 같아요. 완전히 천기누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정말 그 자리가 상속자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는 자리.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면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다. 그리고 오늘 언니가 천기누설 완전히 열어 보여줬는데 저는 내가 교회에서 볼 때 언니는
정말 언니가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정말 그 예수를 향해서 전 성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데 늘 언니가 뭔가 힘들어 보였어. 그럼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언니가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발견한 언니는 전혀 힘이 안 들어가는 완전히 그 공중부양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 공중부양한 사람이 승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땅 위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늘을 나는 사람. 우리가 새해 흉내를 내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완전히 새해 생명이 돼서 완전히 땅의 문제를 다 박차고 완전히 유유히 나는 깃털처럼 가벼운 언니. 아까 언니가 그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진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고 했는데 거기 뭐 더 붙이고 싶은 말이 막 너무 순수하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뭐 하여튼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싶네. 그렇게 온전한 그 하나님을 어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랑을 위해서 100% 순전하게 준비된 아름다운 신부, 더 붙일 거 아무것도 붙일 것이 없는 100% 온전하고 완전한 그 신부로 언니가 오늘 보이고, 그런데 그 자리 안에 언니만 있다면 우린 너무 절망이잖아. 너무 언제 그렇게 쫓아가. 근데 그 자리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모든 만유를 개미 한 마리까지 다 포함시켜서 모든 숨이 붙어있는 모든 인생, 모든 만유가 그 자리 안에 있다는 걸 언니가 오늘 완전히 밝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늘 지방에 있기 때문에 수미가 아까 했던 얘기, 뭐 그래도 대구에는 뭐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얼굴 보잖아. 우리는 자주 얼굴도 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언니하고 나하고 하나로 만나지냐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쉬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쉬운 게 그건데, 얼굴과 얼굴로 못 보는. 그런데 그 자리 안에서는 모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 운명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이게 정말 깊게 만나는 자리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언니하고 저도 아까 수미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언니하고 뭐 나도 밥 먹은 적도 없고 뭐 없어요. 인사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니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고 모든 만유가 있는 자리라는 걸 너무 알아시고 그 안에서 만나시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언니가 가벼워진 것처럼 저도 가볍고, 자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천기누설을 시켜주고 우리 모든 한 자리 안으로 품어준 언니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내일은 11월 첫째 주 이열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입니다. 목사님 네, 말씀하신대요? 저는 내일 하시는 걸로 짧게 일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와. 내일 죄송합니다. 천기누설. 목사님이 할렐루야. 짧게 말씀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광우가. 할렐루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김효수 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